말씀의 제목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14절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의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절기로 치면은 성탄절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좀 시급하게 생각이 드는 주제라서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우선 여기 주보에 준비한 것은 성령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했는가, 어떨 때 성령이 충만했는가. 우선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에 천사들이 말하기를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제 주님의 승천의 때에 천사들이 성도들에게 고지하여 준 것은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너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잘 따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약 2km가 채 되지 않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정도 거리는 안식일에도 걸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거리다. 이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기 이제 제자들의 이름이 가룟 유다 한 사람 빼놓고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아우라고 그러면은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라든지, 그리고 유다서를 쓴 그 유다가 예수님의 아우들, 친동생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니까 친동생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동생들이 두 사람이 그전에는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믿지 않다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후에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을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이렇게 가다가 이제 2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성령이 제자들의 머리 위에 불이 갈라지는 것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령이 강림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계속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게 얼마 동안이냐 하는 것을 한번 유추해 보자면은 1장 3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에서부터 오순절까지는 50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을 달리 말하면은 77절이라고도 말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똑같은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6월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로부터 3일 후, 그리고 그때서부터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이렇게 하기를 반복하다가,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120여 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한 기간은 대략 며칠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열흘 가까이. 열흘 가까이 기도에 전혀 힘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 성령이 물론 오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령께서 나를 풀 컨트롤로 지배하시는 그때는 언제냐? 내가 그분께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완전히 내어드릴 때.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이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탄식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 성령이 위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과 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내리고, 이런 현상은 언제 일어나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이럴 때 이런 경험을 했더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 오늘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때까지는 짧게는 7일, 길게는 한 열흘 동안 이들은 120명이 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저 식음을 전폐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 대부분의 120명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객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기 때문에 이분들의 본거지는 갈릴리예요.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지만 절기를 지키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지, 나그네가 된 그 객지에서 오랫동안 머물면 남의 집에 신세를 져야 되고 경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러라. 능력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지배를 행사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데 충만은 또 다른 단계라 이거죠. 이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좀 말씀드려 보려고 빽빽하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1번 적혀져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세 분이기도 하고 한 분이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에 대한 설명은 어떤 비유를 가지고도 온전한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인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용어의 혼선도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과 성령의 세례 또는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단회적인 것인가 반복적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성경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적도 있고 저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상당한 혼선이 그 용어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침례, 즉 성령의 세례와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경우가 그 R.A.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 세례 받는 법이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분은 신학자로서 성령론에 대하여 많은 분들에게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말을 추종을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침례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분께, 성령님께 나의 삶의 모든 컨트롤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어드리면 내어드릴 만큼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거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 맡긴다고 한 것 같으면서도 맡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많죠. 우리도 자신이 누구 찾아볼 것도 없이 내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서 신앙생활 모범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일을 그르쳐놓고 그저 내 열심을 따라 하다가 심지어 때로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다가 오히려 일을 죽을 쏘놓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께 나의 인생의 통제권을 다 내어드릴 수 있을까? 이게 성령 충만과 관련된 것이고, 순종을 얼마나 그분께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침례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회적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성령 충만 사건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엎치락 뒤치락하는 신앙생활, 주식시장에 주가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그래도 결국은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하면은 상당히 희망적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죠. 현대인들은 성령 교리에 대해서 양극단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성령 그러면은 절레절레 흔들어요. 상당히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매사 성령이에요. 모든 것을. 심지어 성령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이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모조도 있고 가짜도 있고 이상한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후자가 전자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냐면은 너무 성령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뜻이야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단되고 말씀에 근거도 없고 교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되고 그러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 그러면은 멀리하는 거예요. 성령을 자주 이야기하면은 경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영적 생활이 저급해집니다. 성령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성령의 이름만 사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것이 성령의 뜻이라고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아요. 요즘 뉴스에 아주 심각한 정말 치가 떨리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 다윗의 영을 받았다는 그 안산의 그 목사가 대안학교 하면서 성폭행하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순복음교회에서 2000년인가 그때에 이단으로 추방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도 사람들은 목사라고 불러요. 그게 문제죠. 근데 뉴스에서는 거기가 이단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이런 짓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전한 목사님들까지도 다 목사는 다 그래 뭐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성령을 지칭하는 이름이 그렇게 달리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는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 넘어간 경우가 제일 무서워요. 그러면 자기는 거짓말하면서도 그걸 확신해버려요.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선이라고 확신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요. 이렇게 해서 이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이에요. 성령은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것을 말씀을 가져다가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강조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그냥 열심히 해. 말씀 공부도 안 하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설교를 잘 곱씹어 듣지도 않으면서 그냥 타고난 천성이 열심이라.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되돌아가 버려요. 말씀에서 자기가 확신할 만한 근거를 찾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단계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니까 내가 잘 보필해 드려야지. 우리 교회 좋은 일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지. 굉장히 고마운 생각이고 그런 태도이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하고 주님께도 득이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득이 되지 못해요. 나중에 가가지고는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돌아온 게 뭐가 있나, 이런 날이 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무지하면 안 돼요. 성령에 대하여 그러면 알게 되려면 어떻게 돼? 성경에서 성령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봐야지. 그래서 공책을 가지고, 저도 공책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어요. 설교를 하려고도 공책에다 쓰지만 여기에다가 쓴 것이 설교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저도 볼펜으로, 저 컴퓨터 누구보다도 빨리 치는 사람인데 컴퓨터로 안 치고 공책에다가 써요. 성령에 대하여 특히 이번 주간 동안에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 그것에 대해서 쭉 한번 적어봤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기독교 역사 초기 수세기 동안은 성령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성경 자체의 기록은 남아있지요.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6장까지는 정말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건 적어 놓으셔야죠.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6장까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그리고 로마서 8장, 이런 데는 성령에 대하여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가셔서 그 장들을 깊이 읽어봐요. 옆에다 공책 놓고 성령이 무엇을 한다고 써놨나,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 써있나, 어떤 경우에 성령이라는 이름이 나오나, 그분의 이름은 뭐라고 나오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과의 그 상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서술해 놓은 것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그리고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2장 또는 고린도전서 14장, 이런 데 보면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수세기 동안은 성령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아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이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신일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본래는 신인데 그 헛개비로 나타나셨던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등장했었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었다고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바른 교리 싸움이 상당히 한 200~300년 동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성자 교리에 대하여 논리가 바로 서던 그런 시기였었던 것입니다. RC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RC라고 쓰면 항상 로마 카톨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주교회. 천주교회는 성령을 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성령의 역할을 누가 대신하느냐? 사제들이 대신하고, 또는 교회가 대신하고, 마리아 그리고 성인들이 성령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신하는 것처럼 그 교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구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중보기도를 해주고, 성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해. 그러면 그 성인들이 나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공덕으로 나를 위해서 그 공덕을 이체해 주면은 그게 나의 공덕이 되고, 이런 그 시스템이에요. 굉장히 은혜스럽죠.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그런데 성경적이어야지.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문제지. 성령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탄식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꾸 다른 중보자에게 찾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언제 오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바로 오십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들어오셨지만 그분께 나의 인생의 모든 통제권을 내어드리는 거, 이것은 그 다음 단계예요. 이건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 가운데 얻어서 결론을 얻은 것이라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바로 믿고 바로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나오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는 거, 그러면은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들어와 계시는데, 성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는 곳이 성전인데, 성전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깨끗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일 수 있어요.
어쩌면 이 네 가지 다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래도 거기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다. 죄 사함을 통하여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4번에 보면은 성령님의 인격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성품에 대하여도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성품은 참 많이 있고 성령의 인격이심을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우리가 성령을 우리 한국말의 장점이기도 합니다만은 서양 사람들은 그냥 예수 그러고 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그러고 마는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님자를 붙이잖아요. 그리고 계신다, 오신다, 임하신다 이렇게 존칭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대한 성경의 서술 자체가 그 동사 성령의 행위를 말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거기에다가 갖다 붙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너희를 위하여 탄식하신다. 성령이 깨우치신다. 위로하신다. 이런 내용들을 성경이 서술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인격체에게다가 말하는 거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it 또는 itself 이런 물질을 받는 대명사로 사용하는 우를 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사람들이 성령을 어떤 물질 또는 어떤 영향력,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분명하게 인칭 대명사로 사람을 지칭하는 남성형 대명사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격체로 만나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인격체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와 대화가 가능한 분이고 나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고 나를 잘 아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분이다. 이런 어떤 인격체, 제가 제 아들과 그리고 제 아내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성령님과 여러분들은 대화할 수 있길 바라요. 저는 근래 한 일주일 동안 특별히 성령님과 대화를 많이 했어요. 계속 그분께 제가 말을 걸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려고 하고 왜? 인격이 되니까. 성령님이 인격체시니까. 내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물으면은 그분은 나에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니까. 나는 그분의 인격체이심을 믿고 그분에게 다가가는 일을 많이 합니다. 어젯밤에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성령님과. 옆에 아내가 누워있지만 아내와는 자는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잠도 안 주무시기 때문에 성령님 제가 내일 이 설교를 어떻게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하여 많이 여쭤봤어요. 성령을 인격체로 여긴다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참 불미스럽게도 가장 그것을 실감할 때는 언제냐면은 죄 지을 때예요. 죄 지을 때. 죄 짓기로 결심할 때요. 여러분들이 저만 그런 경험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죄를 짓기로 결심했을 때 성령님을 안 찾아요. 안 찾아요. 불편해요. 그분을 찾으면. 내가 그냥 호젓하게 죄를 짓고 싶은데 그분을 내가 찾으면은 마귀가 그냥 즉시 도망가 버리는데 성령님 잠깐 좀 저 뒷방에 가서 계십시오. 그리고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뱉고 싶은 말을 그냥 철푸덕 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거기다 제가 써놨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거는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이익이 있다. 그러면은 자다가라도 옷 주섬주섬 입고 가서 그거를 꼭 하고 마라. 그걸 가서 먹고 마라. 먼 길도 가고 마라. 비싼 돈도 지불해. 왜? 내 이익이 있으니까. 내가 지불하는 것보다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큰 기쁨을 얻을 테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건 이익이에요. 그리고 기분이고요. 정말 기분만 살려줘봐. 막 주머니가 막 열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분만 맞춰주면은. 명분이죠. 어떤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명분 싸움을 하잖아요. 명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움직여요. 그런데 성령님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시나?
성령님은 진리를 따라 움직이셔요. 성령님은 거짓이 있는 곳에는 거기 오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나는 왜 성령 충만을 요즘 많이 경험하지 못하나? 진리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유자재로 운행하셔서 정말 위험한 길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너무나 좋으신 친구예요.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대우하면 대우할수록, 그분에게 대화를 걸면 걸수록 그분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요. 그러면 외로움이 어디 있어? 외로울 새가 어디 있어? 두려움이 어디 있어? 그런데 내가 내 고집 그대로 붙잡고 내 죄악된 행동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서 성령님을 종부리듯 해보고 싶으니까 성령님이 거기에는 놀아나지 않으시는 거지. 내가 왜 너한테 놀아나야 되냐? 성령님은 그때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신자와 성령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님은 우리의 중생을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느냐?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중생이라든지 구원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난다는 거예요. 무거울 중자가 거듭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무거울 중자가 거듭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거듭생,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공부해야 되고요. 그냥 읽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되든 안 되든 요약해 보려고 그러고, 중요한 것들은 좀 따로 정리해 보려고 그러고, 정리한 것 중에 비슷한 것끼리 좀 카테고리를 좀 나누어 보려고 그러고, 성령에 대한 거, 예수님에 대한 거, 뭐 봉사에 대한 거, 선교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기저기 나름대로 이 주머니 저 주머니에다가 바구니에다가 넣어보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신앙의 체계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게 참 너무 친절하고 감사해요. 읽을 때 전에 보지 못했던 단어가 두드러져 보이고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해석이 나타나요. 심지어 설교를 하면서 또 깨달아지는 적도 있어요. 원고에 쓰지도 않은 거가 설교할 때 깨달아져서 정말 주옥 같은 내용들을 말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쾌감도 있어요.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그 쾌감이 있잖아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내주하셔요. 내주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서부터 참고 구절 첫 번째,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래. 영원토록이에요. 한번 들어오시면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안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들어왔으면 계속 영원토록 계신 거예요.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은 도와주시는 분, 의지할 수 있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매일 죄를 밥 먹듯 하는 사람은 불편하지. 성령님이 안에 들어와 계신 게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또 증거하셔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야기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셔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자기도 하나님이면서 성령님이 자기도 하나님이면서 뭘 기도를 해. 성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내 자리에서,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내 자리에서 성령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 대신. 자기도 하나님이면서.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님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 참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겸손한 자세를 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검증하느냐? 내가 그러면 성령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요즘 죄를 지은 게 더 많은 것 같아도 그래도 끌탕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주님, 나를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고 있는가? 그러면은 성령이 들어와 계시다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비록 탄식하실지언정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래요.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과 같이 이거를 아무것도 하나도 그냥 아무것도 싹 다 먹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비비 꽈가지고 물어보잖아요. 또 자기도 꽈가지고 대답하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반드시 죽는다. 100%로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하와의 대답에 따르면 한 50%는 죽을 수도 있고 절반의 경우는 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이간질시킵니다. 욥에게도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계속해서 사교대로다가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확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영적인 치열한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성령님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음성을 따라갈 것인지, 성령님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마귀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그건 없어. 성령님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마귀를 선택한 거예요. 자동으로.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 구하지 않고 성령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마귀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야, 내가 세상에 가장 괴로운 것은 돈을 몇 푼 손해본 것이 아니라, 시간 손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 게 제일 괴롭다. 속으로 탄식이 돼. 그게 참 내가 돈 잃은 거야 나중에 회복하면 되지만, 내가 시간 잃어버린 거야 좀 더 빨리 달려가면 되지만, 하나님의 얼굴에 이름에 먹칠을 한 것이 가장 괴롭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마치 여기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불이 비둘기 모양, 불꽃 모양으로 내리고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안타깝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손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정말 찬찬하게 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불같이 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 옛날에 부흥사들 간증하는 거 보면은 세상에 정말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가지고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 나는 그런 간증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는 그냥 잠잠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예수님 발자취 따라가고 싶지, 그냥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깡패가 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불을 받아가지고 그냥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부흥사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전혀.
사람 성격마다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그 인생을 바꿔 놓으셔야 되겠지. 그냥 그 험난한 인생이 하도 굴곡이 많으니까 바꿔 놓으시는 과정도 험난하겠지. 그런데 저는 그런 인생을 원치 않아요. 크게 맞기 전에 돌아오고 싶고, 한 대 맞기 전에 돌아오고 싶고, 두 대 맞기 전에 돌아오고 싶지, 그냥 부러뜨리기까지 거부하고 반항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거부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지난주에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게 맞죠.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해박하게 구약의 예언들을 해석해서 그것으로 지금 현재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위로하고 해석하고 길 안내를 할 수 있겠어요. 어부인데 어부가 뭘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세상 학위가 줄 수 없는 그런 공부를 시켜주셔요. 그러니까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메색 도상에서 10만 후에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약의 지식은 이미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메시아적인, 그리스도적인 그 시각으로 해석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누구와도 율법을 가지고 논쟁을 해도 뒤질 수 없는 그런 실력을 가질 수가 있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많은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친한 거 있잖아요. 어떤 집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친하대. 근데 어떤 집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원수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은 막 늙어 죽을 때까지도 부부가 연애하듯이 살아. 근데 어떤 집은 아예 그냥 남이요, 남. 그런 사람도 있어. 엄마하고 딸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얘 내 친구야. 그런데 어떤 친구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도 있어. 요나단이 내가 너 대신 죽어준다고 그러잖아. 그런 친구도 있는가 하면 유다 같은 친구도 있어. 팔아먹어. 이익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어.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과의 관계는 사람마다 다 친밀함의 수준 차이가 있어요.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분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 그분과 얼마나 깊은 대화까지도 나누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한지는 알 수 있어요. 저는 아들과 좀 친한 부자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들하고 사실 못할 이야기는 없어요. 저는 무슨 이야기든 다 해요. 친한 거죠. 서로 신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님을 이용하고 싶은 생각만 있어. 사람들은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충만하면 내가 그냥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병고침도 하고 막 대단해질 텐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성령님의 목적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분이 나를 소유하고 싶어 해. 그 나를 소유해서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 참고 9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교회의 유익을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2장 4절에 보면은 다른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역이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동서남북 각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알아들었어요. 복음을 알아들었다고요. 분명한 사역이 일어났죠.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성령이 나타나시면은요,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면 그걸 일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2장 42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날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46절에 가서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면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이상한 영성 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병 고침을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그분의 목적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을 이제는 어떤 에너지, 영향력이 아니라 성령님을 실제로 내가 대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분으로 느끼고 그렇게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